엊그저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뭐 여러 가지 남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빼고 다 바꿔라. 아내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초인류 시대를 열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초인류 시대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공과 과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안 좋은 것만 또 열심히 읊어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매사가 다 삐딱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쳐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예배드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경할 만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향년 78세래요. 요즘 시대치고는 조금 빨리 갔죠? 한 87세 정도만 됐어도 좀 아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78세 하니까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전에도 한 7, 8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앞으로 삼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아들 이재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기는 안 봐도 훤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LG는 지금 보니까 겁나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거의 이제 묵사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산 사람이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삼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암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이후에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죽었느냐, 뭘 믿고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분이 부처를 믿었는지, 마호메트를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분은 무려 47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열심히 원불교를 섬긴 사람입니다. 원불교는 좀 특이해요. 우리가 조계종도 있고 무슨 천태종도 있고 여러 가지 불교의 종파가 있잖아요. 사실 불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네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동생으로 보고.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해서 천주교가 된 것이지, 천주교에서 다시 개혁해서 기독교가 회복된 것이지, 천주교가 먼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불교입니다. 이 원불교와 무려 47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았대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에도 와서 이렇게 했겠죠. 비공식적으로 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겠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갈 곳은 한 군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희 회장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그가 가진 부와 권세와 명예, 우리는
지족 조율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비교가 되지 않아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가 가진 뭐 재산이 그냥 억 단위가 아니에요. 몇 천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조 단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이거는 세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가 가진 돈을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10시간씩 돈 세다가 죽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운가요? 그분이 부러워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전혀 안 부러워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그래봐야 78년이에요. 78년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누렸는데 앞으로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은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뭐 지금쯤 이제 후회하겠죠. 아, 그때 참 그 주변에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 전했을까요? 뭐 이야기한 사람 있을까요? 있었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나도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 영성 예배 참 피곤하죠. 3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우리 희주가 반주하는 이 반주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오늘 밤이라도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그 복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재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권세를 잡아야 되고 잘 되고 성공해야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땅 가운데에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찬양하는 존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에 주목할 의미가 있어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인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 것, 오늘 우리 기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 공동체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풍성이라는 단어고 둘째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막 죽지 못할 만큼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겨우겨우로 살아갈 만큼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TV를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두고서 아끼다가 병들어 또는 아사해서 죽은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죽었다면 가엾기는 하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는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쓰지 못하고 죽은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것일까요? 가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죠? 연말이 되고 어떤 기념일이 되면 선물 주고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선물,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막 감격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 받았을 때에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감동하고 감격해 본 적은 별로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기뻐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해요. 사람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합니다. 별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말씀 앞에 낯설 필요가 있어요. 낯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배도 익숙해져 버리고, 말씀도 익숙해 버리고, 찬양도 익숙해 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당들만 왔다 갔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 가운데 감격과 감동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의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자칭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잘못한 게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왜요? 나는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거친 일이 있고 실수를 해서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일가며 슬피 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억하고 너희들이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량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어떤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 그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이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은 사람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있는 사람들, 그 종이나 노예를 사올 때에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에 얼마에 팝니까? 음산시에 파는 거예요. 요셉을 팔 때에 거저 팔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요. 왜 돈을 받죠? 그것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은 30이 당시 건장한 노예의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에 너는 내 것, 이거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는 은이나 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는 지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입니다. 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날부터 사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죄의 종, 사단의 종,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서 여전히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에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 뭐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무엇을 쫓아가죠? 우리의 생각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바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무엇을 쫓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같이 바쁘고 급한 것 쫓아가요. 왜? 그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받은, 죄사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다 지불했다. 원어의 뜻은, 헬라의 원어의 뜻은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은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값을, 너희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의 그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된 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 면제되었다, 그 뜻 아니에요? 사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얘기는 너의 죄를 내가 면제하노라, 이 얘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면제시켜 주었다. 남자들이 정말 가기 싫은 것이 어디냐면 군대 가기 싫어요. 뭐 예전에도 싫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을 겁니다. 왜 군대 가기 싫을까요? 예, 가면 3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훈련받아야 되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 면제 받기 위해서 벼짓을 쌓아요. 어떤 가수는 이빨을 몽창 뺍니다.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줄여갖고 성인 남자가 35kg 그냥 뼈대기만 남은 거예요. 나는 도저히 굶는 거로는 나는 못 참겠다. 거꾸로 먹어요. 그래서 120kg, 130kg, 140kg 막 몸을 늘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군 면제를 받으려고, 안 가려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를 면제케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죄를 주님께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것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유혹이 옵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좋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투었습니다. 다투면 마음 편하나요? 편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 내밀라는 거예요. 가서 사화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이죠. 가서 내가 용서를 빌면, 내가 화해하면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고개 한번 숙이는 것이 그냥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때요? 괴로워 죽죠. 여러분, 사람관계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안 좋은 게 있으면요, 서로 얼굴 붉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할지 모르죠. 예, 조금 인생을 살아서 이제 이 얼굴이 철면피가 되어서 마음을 숨기고 속에 있는 거 숨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속은 편안할까요? 속에는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개 숙이는 것,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괴로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에서, 그 죄 가운데서 면제케 하셨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의 싹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곳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에게 묻습니다. 사망에게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이미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사함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셨대요. 누가 승리하셨죠? 우리가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받아 죄사함받아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7장 보면 여러분 2절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찬양하죠. 그러나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요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 거야. 내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너를 덮어줄 거야. 나는 이제 너의 죄를 보지 않을 거야. 너의 죄를 다 면제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건희 회장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참 많은 재산을 가졌구나. 저 사람은 참 많은 걸 소유했구나. 우리는 그거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의 복,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불러. 여러분 남은 3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이 자유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